우리 예배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냥 앉았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아예 지금부터 실패자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가정에서 따라 해봐요. 나는 예배를 잘 드려 많은 것을 얻고 가자. 예, 그냥 앉았다가 그냥 멍하니 딴 생각하다 돌아가면은 참 하나님이 이것만큼 참 불쌍하게 보게 돼요. 그렇잖아요. 이런 분들이 또 믿음이 있다고 아버지 주세요 하면 아버지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고 싶어야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려면은 정말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반드시 얻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를 꼭 얻어가지고 넘치도록 하면서 열매를 갖고 나가서 행동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훈련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경건의 훈련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그러면은 거룩을 말합니다. 일방적으로 말하면은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세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세가 돼 있는가? 그 경건이에요. 경건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이게 경건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가? 이게 경건이에요. 그 경건이에요. 그런데 이 경건은 훈련을 받을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땅에도 좋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좋고 경건은 너무 좋을 것이니까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경건 훈련 안 하게 되면 문제가 많지 경건 훈련하면 좋은 거예요. 훈련이 뭐냐? 훈련은 집중하는 거예요. 훈련은 집중하는 거. 그리고 훈련은 계속해서 반복이에요. 반복. 우리 오늘 태선 씨도 보면은 태선 맞지? 피아노 치다가도 안 그러면 그 전에 자꾸 이렇게 성경책 들고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거 다 반복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전부가. 내가 이제까지 성경 봉독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주하다가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반복이에요. 훈련된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는 경건의 훈련 가운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말하기.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행동하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보고 입장에서 내가 말하고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고 그동안은 뭐예요? 내 입장이었죠. 내 생각대로 살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신앙생활은 내 입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사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하려고 하면은 또 쉽게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순수한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행동을 하니까 마을이 변화가 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가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살아가니까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니까 나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은 어떻게 해요? 잘 이게 계속해서 집중하고 반복되어져서 그저 훈련 그러면 지난 시간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복되어졌던 것이 저도 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건 어디 가도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가 나요? 우선 말씀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떠오르잖아요. 이것이.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힘들 때 생각나잖아요. 주님께로 가야지.
오늘 생날에 주님께로 가야지. 이게 척척척척 되어지는 거거든요. 경건의 훈련은 집중하는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모이면 한 사람이 먼저 자 우리 오늘 회의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하자 한다든가 계속 만나면 한 사람이 나가서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자 보자. 전부 모임 이걸 해야 돼. 그래서 돌아가면서 너는 오늘 하고 난 내일 하고 계속해서 그저 만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거 계속 반복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스스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하죠. 두 번째로 뭔가 하게 되면 믿음이란 뭔가? 믿음을 경건에 훈련하여 믿음을 든든히 세워나가자. 여러분들은 지금 모두가 다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보고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다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아셔야 돼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좌우하는 하나의 결정의 요소예요. 내 인생의 좌우를 확정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을 바에는 큰 믿음을 가지고 믿을 바에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자 이그 말이에요. 말로만 믿는 사람 애기 저 사람 믿는 사람 말로 믿지 뭐야 우리랑 다를 바가 없어. 똑같아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정말 큰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없었던 여러분의 자세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큰 믿음을 갖게 되자 그 말이에요.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이 드리기 때문에 이 말씀 못 듣게 하려고 별하별 마귀가 장난할 거예요. 지금 조금 지나면 또 그렇게 중요한데 세상에 눈을 꺼벅꺼벅 졸다가도 저 주머니에 이렇게 10,000원 있습니다. 그러면 눈 탁 떠진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큰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도 말 듣다 보게 되면 마귀가 뭐 듣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더 50,000원 줄 텐니다. 그러면 전부 눈 탁 뜨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마귀는 오늘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의 중요성.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중요성을 듣게 되려면 먼저 하나님이 누구시냐?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제한이 없으신 분, 절대적인 분, 너무나도 역사 굉장하신 위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불가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불가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의 영육간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 믿음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능력 있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움직이지 않고 내가 자꾸 인간적으로 뭐 자꾸 하려고 하죠. 인간적으로. 안 그러겠습니까? 믿음은 내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 믿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힘. 믿음. 자, 지금 벌써부터 끄뻑끄뻑 그러면 나는 지금 오늘 그래서 설교하게 보게 되면 설교할 때는 잘 듣는 사람만 쳐다보고 하라. 그래야 내가 힘이 생겨요. 잘 듣는 사람 쳐다보니 보다 보니까 이런 사람 앞에 보면 내가 힘이 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 봐도 잘 듣는 사람, 저기 봐도 잘 듣는 사람,
뒤에도 잘 듣는 사람 전부 잘 들으면 제가 막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다음에 바라지 않는 것들의 뭐의 증거다. 그잖아요. 믿음. 또 믿음이 뭐냐? 믿음은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이것을 좌우하여서 이걸 통해서 결판을 내어주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믿음이다. 그 말이거든요. 또 믿음이 뭐냐라고 또 묻는다면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자세,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자세. 믿음이 뭐냐? 믿음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니까요, 달라요. 얼음이 와도 달라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믿음이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나도 동참한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너무나도 좋다. 돈으로도 살 수가 없다. 너무 귀하다. 믿음. 하나님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알겠어요? 믿음. 자, 믿음의 중요한 것을 설명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 드리면 어머, 나도 어떻게 믿음이 좋아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질까? 막 궁금하고 사모하고 지금 막 가슴이 뛰고 막 이래 되는데 그냥 좋으면 뭐 좋겠냐? 이거 빨리 맞추면 좋겠냐?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믿음이 어떻게 하면 믿음을 얻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느냐? 믿음. 성경 구절 따지면 마태복음 7장 7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7절, 이 세 개를 딱 묶으면 내가 이제부터 믿음이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이 뭐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든 간에 무엇이든지 아버지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게 되면 기도예요. 기도. 근데 기도할 때 보면 여러분 자신이 판단하면 좋아요. 나 기도할 때 하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기도할 때 내 자세는 어떤가? 이걸 보면요, 여러분의 믿음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 우리 찬송했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에 정말 이 기도가 기쁘다, 즐겁다, 이런 기도가 되어진다면은 여러분 일단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기도할 때요. 그래서 기도하라. 또 두 번째는 뭐냐게 되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아니죠. 고린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 예수라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나가서 또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믿음은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듣느냐?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이 들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우리 보통 설교를 하게 되면은 목사님들이 뭐 재미있는 얘기 많이 하고 막 이러죠. 어머, 설교 참 재미있고 은혜스럽다 막 하죠. 그죠? 그러나 예수의 이야기에 빠져버리면 들어도 헛들은 거예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잘하려면은 예배 때에 말씀 들을 때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다 앉아가지고 잘 들어야 돼요. 잘 듣는 사람이 자라요.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님 잘 모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은 성령님 모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말은 하지만 실상은 성령이 오지 않으신 분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교회 10년 다녀도 믿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믿음이 없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하려면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나가서 회개도 해야 돼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잘하려면은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반드시 성령이 내게 오셔서 성령이 나를 믿어지도록 해주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생긴다. 자, 그러면 믿음이 이제 생겼는데 생긴 내 믿음이 무엇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자, 오늘은 말씀이 조금 내가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따분한 것 같아가지고 날씨도 더운데다가 집중이 잘 안 되고 자꾸 눈이 자꾸 내려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또 다시 두 번째 하겠어요. 오늘 그만 그러겠어요. 찬양. 오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막 지나가기 싫어요. 지금 하나는 듣고 해야 돼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자, 모두 우리 잘 아는 거 예수님 찬양 한번 하고, 그래서 가정에도 쉬운 거 안 보고도 하는 거니까 하는 거 1점 하겠어요. 예수님 찬양 시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는가? 답을 줬어요. 이제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믿는 사람인데 일단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당신 뭐 믿어요? 나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맞기는 맞아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봐야 돼요. 예수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예수를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나의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다시 말하면은 내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믿어지고, 그러면 내가 의에 이루고 입으로 내가 시인하게 되면 구원을 이루느니라.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느냐? 그러면 다른 거 예수 믿습니다.
예수를 구체적으로 뭘 믿습니까? 예수가 귀신 쫓아내서요. 예수가 사람 살려서 그 말하는 것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을 내가 믿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빌립보 거라사 지방을 지나가다가 이제 제자들아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그동안 너가 많이 배웠지? 내가 하는 걸 보고 많이 배웠고 많이 경험했지? 오늘 시험을 친다. 자, 시험 친다. 자, 두 가지 문제다. 자, 첫 번째 시험 뭐냐게 되면 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지? 그러니까 전부 손드는 거. 모세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전부 손들 잘 맞췄거든요. 모두 100점. 자, 두 번째. 이제는 조금 어려워. 너 말고, 딴 사람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굴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손을 딱 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맞다. 복되도다. 정답이다. 주는 뭐예요? 위대하신 분. 자꾸 쉽게 말하면 당신은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중재자로 피로 죽으신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나셔 부활하여 살아신 분. 예수는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모두가 다 어떻게 예수님은 100점 하잖아요. 베드로가 너무 기가 살아. 참 내가 최고로 잘 맞췄다. 근데 주님이 하는 말이 야 베드로야 그거 너가 맞춘 게 아니야. 너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야. 너가 맞춰 성령이 가르쳐 주었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예수예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하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예수예요. 예수.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예수 오직 예수. 십자가 부활하심 하나님의 아들이심. 지금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믿음 보고 하시니까. 믿으면 하나님이 믿는 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네 믿느냐? 예수 믿어? 내가 너와 함께 해야지.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예수 믿는구나? 그럼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면 믿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게 되면 귀신도 쫓겨나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뭐가 나오는가 하면 지금 사람들이 이제 미친 아들을 벙어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아들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 믿음이 확실하면 여러분에게 능치 못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한가 하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성경 저도 잘 보리 이랬어요. 말도 못하고 잘 안 들리는 사람을 안 들리게 한 귀신이 이렇게 이 어려움을 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이게 귀신의 이름이에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아. 그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이 아이를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귀신에도 종류가 많아요. 수많은 귀신 가운데 종류가 많아. 여기 귀신은 어떤 귀신이냐?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예수님께서 명령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막 소리 좀 나가니까 경륜을 일으키다가 이 빛이 나가니까 이 아이가 그러면 푹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볼 때에 죽은가 보다. 귀신 나가니까 힘이 빠지니까 주체된 데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딱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큰 믿음을 이제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고, 믿음은 이렇게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어떤 믿음은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믿음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믿게 되면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니까 12년 동안 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누구요? 공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뭐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그래서 가서 살그머니 가서 손을 탁 잡았잖아요. 잡은 예수님 누구냐? 이러면서 이 예수님이 여자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뭐요? 너를 낫게 하고 너를 평안케 한 것이 누구냐? 바로 내 믿음이다 그 말이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너의 병의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그랬어요. 뭐가요? 믿음이.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큰 믿음이냐? 변치 않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주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날씨가 덥지요. 주여. 또 한 가지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잘된 사람 봐야 되겠어. 13장에 보게 되면은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와가지고 예수님, 누구의 소리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 가지고 나와서 우리 하인이 중풍 걸렸어요. 살려주세요. 그래 가자 하고 가시는데 안 됩니다. 주님, 우리 집에 가실 수가 없습니다. 나도 종을 부리고 있는데 오고 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습니다. 얼마 지금 말씀만 하면 낫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야 나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를 못했다. 그래서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즉시 하인의 병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아니, 믿음이 이렇게 좋은데 이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 오늘 믿음 가지고 오늘 교회 나왔잖아요. 오늘 믿음 가지고 예배 들어 나왔잖아요. 믿음 가지고 가정에 예배 들어 있잖아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이 일하게 될 줄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건드리면 축축 넘어가는 믿음 말고 나를 괴롭히고 유혹하는 마귀가 역사하더라도 내가 믿음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하면 마귀가 도망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능력 있는 믿음을 갖고 생활하라 그 말이죠.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예수 믿으면 진급도 돼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만 믿으면 모두가 다 잘 되고 고난도 없어요. 다 잘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 미신적인 믿음이에요. 미신적인 거. 귀신을 섬기는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오는 고난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있는 거예요. 저도 고난이 많아요. 누구니 고난이 많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오게 되면 고난의 원인을 깨닫게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오게 되면 이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하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다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난의 유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 당하면서도 즐기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얼마나 믿음 좋아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 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니 너도 기뻐하라. 바울의 믿음 대단해요. 바울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내가 마치겠어요. 오늘 본문이 뭐가 나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분이 해주기 때문에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뭐야?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어려울 때도 이겨내고 부자 때도 잘 해결하고 힘들 때도 잘 견뎌내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데 뭘 할 수가 있어요? 순교까지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 좋으니까 안 믿는다고 해. 예수 안 믿는다고 해. 한 번만 안 하면 되는데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변치 않으리라.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죽어도 믿습니다. 이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65세 때쯤 되는 것 같아요. 확실하지 않아도 65세 갇혀가지고 한 2년 정도 아마 거기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 다음 전도도 하고 해서 많은 로마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무죄로 석방이 됐다 그래요. 석방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분 좋아 나가서 막 또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네로 황제가 있었는데 이 네로 황제가 감기가 있어요. 감기가 있어가지고 뭘로 만족하느냐 해가지고 로마의 도시에다 불을 질렀어요. 그 로마의 대화제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국민들이 알아버렸어요. 저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 막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난 네로 황제가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애도 잡아먹고 막 피도 먹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오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가두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바울은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순교까지도 할 수가 있느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죽게 되는데 나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살려주는데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목을 척 내놓고 목을 딱 치는데 이걸 잠수라 그래요. 잠수. 달로 딱 치니까 목이 그러면 부러져가지고 얼굴 머리가 돌돌돌돌 굴러 떨어져가지고 마지막에 툭 떨어진 그 머리. 그 장소에 제가 한번 가서 쳐다봤거든요. 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선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세요라고 해서 제가 방법이고 답이고 모든 걸 여러분이 다 주었어요. 자, 더 보고 싶은 분은 여러분들 그 동영상을 한번 계속 보세요.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중요성, 그 다음에 답을 줬고,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하여, 그 다음에 믿음이 어떠한가를 위해서 다 해주면서 전반적으로 다 주었어요. 이것만 여러분이 충실하게 경건의 훈련을 하고 살아간다면은 정말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으로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잘 믿으십시다. 대충 믿지 말고 잘 믿으십시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따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이렇게 더위로 인해서 어렵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